10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역대상 6장 34절에서 3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람의 아들이요, 요람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스의 아들이요, 마아스는 아마스의 아들이요, 아마스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셀의 아들이요, 아셀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많죠? 오늘은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가정이란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이 기온차가 아주 심하고 기복이 심한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코로나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언제 없어질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이라 뜻을 가진 라마다 소빔은 예루살렘 북쪽 8km쯤에 있는 라마의 긴 이름입니다. 기원전 1100년경에 이곳에 살았던 한 레위인의 가정에 있었던 일은 3000년의 시간적 간격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정, 특히 기독교 가정에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한나의 가정, 한나 아주 유명하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는 본래 레위 지파 그앗 자손입니다. 역대상 6장 34절에서 37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말하자면 엘가나는 중혼을 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라기의 2장 5절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결혼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결혼이 자녀가 없는 첫 결혼의 경우와 계대 결혼,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미망인과 결혼하는 관습, 이건 이 경우에 허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커다란 불행을 초래하거나 가정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산 것도, 야곱의 자식들이 자기 형제 요셉을 팔아먹은 것도, 레아와 라헬 간의 다툼도 다 이러한 중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혼 제도. 다윗이 여러 아내를 취한 것은 그 아들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 후비가 700인, 빈장이 300인, 열왕기상 1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얻게 만든 나쁜 본을 보인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아들 르호보암 때에 드디어 왕국이 남북쪽으로 분열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결혼은 한 가정을 파탄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파멸에까지 떨어지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 가정에서의 남편의 외도나 아내의 부정은 결국 단순한 재미나 잠깐의 기분 전환으로 쉽게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제약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아내를 자기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내를 구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가정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다 성자처럼 살 수만은 없죠. 세속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런 것도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일남일녀의 부부제도를 가르치며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아니요 한 몸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5장 28절이라고 교훈합니다. 사람도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창조하신 분의 처방대로만 살면 반드시 잘되고 행복해지지만, 만약에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면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두 번째, 한나의 슬픔입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비록 자식을 얻을 욕심으로 중혼을 하긴 했지만 첫 아내인 한나를 사랑했고 한나에게 잘해줬습니다. 제사 드리려는 실로에 올라가서도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데 다른 아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브닌나가 한나에게 대적이 되어 한나의 속을 심하게 뒤집어 놓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꼭 두 여자가 다투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두 남자보다는 두 여자죠. 그래서 한나가 울고 먹지도 않으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애가 타서 달래면서 하는 말이 한나여 어찌하여 이렇게 울며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했다. 열 아들보다. 그러나 남편의 위로가 조금 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에게는. 참으로 한나의 슬픔이 근본 원인은 남편에게 있는 것이니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스스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는 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진정한 위로를 얻으려 하지 말고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 하지도 맙시다.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 그리고 주님 주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세 번째, 한나의 기도. 우리 권사님들 많은 생각을 할 텐데 지나온 자신의 젊은 날을 그리고 결혼, 남편, 자식들을 지금 생각하실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데가 없고 그 누구도 달래줄 수 없는 슬픔을 지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고 소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 이는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데 어찌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해 주셨고 태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였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드렸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한나가 이제 아들을 얻고 또 자식을 계속 얻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정에도 문제는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무엇일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한나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며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또한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셔서 반드시 권고한 자를 돌아보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부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없고 하나님께 맡긴 것은 부도가 나는 법이 없습니다. 부도, 대출, 요즘은 대출 광고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어떤 걸 얻으려고 하는 건지 정작 제게 대출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심리로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부도가 나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거든 염려하지 말자.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장 7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가정이 기독교인의 가정입니다. 제가 발음이 좀 그렇죠. 제가 파킨슨의 약한 단계인데요. 그 걸리기 전에는 아주 탁 이랬습니다. 설교하는 게. 그 이전 설교를 보면은 많이 다르다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네 번째, 한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는 애도 낳고 그 슬픔이 지나갔죠. 자신의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드린다는 소원을 한 한나는 기쁨이 넘쳐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벅차오르는 감격을 어쩌지 못하며 그의 노래는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가나의 중언으로 인하여 빚어진 한나의 가정의 슬픔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해결이 되었고, 한나는 이제 슬픔이 대신 큰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남편인 엘가나에게 있었군요. 그렇죠. 중언을 했다는 게. 뿐만 아니라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 사울, 다윗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문을 열었으며 이스라엘의 국부로서 추앙받는 고결한 삶을 살았던 것이니, 한 가정의 문제의 해결은 그 가정의 기쁨으로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에게도 큰 유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가정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가정입니다. 둘째로 크나큰 슬픔과 고통을 만났을 때 사람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가정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여섯째로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호주요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일곱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제약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0월 10일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슬픔, 여자의 고통이라는 것이 바로 남편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지만 마치 드라마 같고 소설 같은 그런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암기하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은생략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